예배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가 건축을 다 마쳤는데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일마다 텅 빈 예배당에서 교회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아직 위기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국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오늘 이 예배를 시점으로 해서 하나 둘씩 교회 안에서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교회는 물론 이 사회와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일상의 축복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작은 제자로 출발한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는 로마의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셨지만은 겉으로 보면 제자들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힘센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그 숫자도 12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숫자에서 어찌 보면 거대한 로마의 절대 권력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또 찢겨질지 모르고 흩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공동체임이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역시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고 하지만은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순간에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버리고 무너져 버렸던 그런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지만은 그 주님을 보고도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임재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한순간에 꺼져버릴 것 같았던 그 교회가 로마라고 하는 살아있는 절대 권력의 핍박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험, 고난, 핍박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120명으로 시작된 작고 초라한 공동체가 자기들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서 로마를 이기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성장을 두고 한국교회의 성장은 거품이 많다. 언젠가 위기가 찾아오면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거품이 빠지고 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지금처럼 1200만이 아니라 얼마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까지의 이런 한국 교회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더 겪어봐야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위기 앞에서 얼마나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마도 다시 코로나 이전의 교회 모습,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삶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생명과도 같은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고 복음의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먼저 37절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자기가 행한 짓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삶에 새로운 권세를 갖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서 뭔가를 지배하던 그런 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변두리 갈릴리 지방에서 온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예수 믿다가 실패했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고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밖에는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모난 사람들입니다. 완성된 그리고 흠잡을 것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한 것, 투성인 아주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이 그들을 사도로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런 그들이 베드로처럼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별볼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보이고 모자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주셨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완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었고,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했고 무너졌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간절함이 그들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교만해지면 맨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늘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말만 합니다. 듣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쌓아놓은 성 안에 자기를 자랑할 만한 자기의, 자기가 행하는 많은 것들,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다친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성을 높이 쌓고 자기가 좋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다가 보니까 자기 성 안에 갇혀서 자기 자신의 실체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려고 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모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모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살다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결국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자기보다 세상적으로 훨씬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가르쳐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온 삶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인됨,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자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말씀 앞에서 늘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신앙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변화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서 더 이상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신앙의 성을 쌓아가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위기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오로지 기도한다는 건 그들 모두가 기도에 헌신했다. 기도가 내 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에 힘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굉장한 세상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단순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같은 것,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를 사귐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그저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인격과 인격, 하나님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격을 가진 내가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다. 그리고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는 그런 사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제자들은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했지만 아직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꿈꾸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못하고 그 길에서 떠나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제자들처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가차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과 성도들이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달라졌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그들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해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다. 힘들면 힘들수록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게 많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어디에 집중했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내가 힘든 어려움, 위기의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위기,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을 그렇게 다 견디어내면서 끝까지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갔을까? 바울은 끝까지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디어내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름질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밀은 그가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그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핍박을 당할 때에도,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에도,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처절하게 죽어갈 때에도 그는 눈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질병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평안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름질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내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소중히 지켜나간다. 신앙의 공동체를 소중히 지켜나간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소중히 여겼다. 그것을 소중하게 지켜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그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주는 많은 자양분들을 공급받아서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달이지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새벽기도 못 드리고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제자훈련, 중보기도, 독서 모임 등등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는데 그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한없이 나태해지고 점점 무디어져 가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모닥불은 장작을 함께 붙여 놓을 때 잘 탑니다. 그런데 잘 타던 장작불도 하나하나 장작을 흩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금세 불이 꺼지고 맙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의지가 강한 사람도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점점 꺼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없이는, 신앙의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소중히 지켜나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2절 45절 말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정호승 씨의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미국 서남부 지역엔 밑동의 지름이 10m인데다가 키가 90m 이상 똑바로 자라면서도 그 뿌리는 2, 3m밖에 되지 않는 레디우드라고 하는 삼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거목은 체구에 비해서 뿌리가 연약하지만 낙내에 불타는 일은 있어도 태풍에 쓰러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레디우드의 뿌리는 비록 땅으로 깊게 뻗지는 못했지만 옆으로 그 뿌리가 25m 이상 뻗어서 한 뿌리에 여러 그루의 나무가 자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상에서 보면 분명 한 그루 나무입니다. 그런데 땅 밑에서는 한 뿌리에 연결돼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태풍에도 쓰러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뻗어내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다른 나무의 뿌리와 한 몸이 되어 공동체를 이루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풍랑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다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다 함께 있고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깊은 공감과 연대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켜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와 사랑, 위로와 격려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지켜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난 믿음만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모든 고난과 위기를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정호승 씨의 책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다른 믿음의 형제가 없으면,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힘써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모여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이길 위로와 소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풍랑과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 약하고 부족하지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대함으로 굳건하게 서서 모든 풍랑과 위기를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예배가 삶으로 확대된다. 예배가 삶으로 확대된다.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중요한 말이 집에서라고 하는 말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온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견뎌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의 믿음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의만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그 안에서의 믿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집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집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드러났다, 이런 말입니다. 자칭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성공했다고 하는 교회에게서 보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하면 된다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없이, 존중히 여기는 마음 없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는,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가정으로 그 믿음이 확대돼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세상으로 확대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느냐? 신자의 삶,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집에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 사랑이 세상과 전혀 다른 이기적이지 않는, 조건적이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이코스 코리아 대표인 이상만 교수는 21세기에 전도하려면 기본이 뭐냐?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가 삶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예배가 삶으로 확대되어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집이나 세상으로까지 확대하지 못하면 집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지 못하고,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 그런 부모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전도를 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떠들어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교회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집이나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전혀 그 좋은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 믿음 따로 삶 따로인 그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과 공동체가 되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예배의 삶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으로 확대되어서 우리의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모습 속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있다,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위기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둘째, 신앙의 공동체를 소중히 지켜나간다. 셋째, 예배가 삶으로 확대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 그리고 오로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쓴다. 그리고 내 신앙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신앙의 공동체를 소중히 지켜나간다.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배로, 그리고 세상 속으로 삶으로 확대되어서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역시 위기 속에서도 모든 것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